우리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제 2025년 교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성경을 꼭 일독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해마다 성경을 일독하지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읽었는데 뭐 작년에도 읽었는데 몇 번 읽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말씀은요, 읽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하심을 가지고서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말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54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날이 밝지 않은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러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새벽 기도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공생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통하여서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날 하루의 힘을 하나님께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요, 그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죠.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하루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또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교회건 가정에건 어디에서건 그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매일 똑같은 기도인데요. 매일 똑같은 것이요. 가장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겁니다. 우리 매 순간 똑같이 숨을 쉽니다. 매일 똑같이 밥을 먹고요. 매일 똑같이 잠을 자고요. 매일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숨쉬기가 싫다고요. 숨을 쉬지 않거나 그 숨쉬기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똑같이 매일 반복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적이고 소중하다는 것. 우리 기도는 뭐예요? 영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늘 하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시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고쳐 주신 거죠. 중요한 치유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나는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요.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그 질병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 내가 원해도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나의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는 분명히 원하지만 이 내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랑 일치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나음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쳐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질병에서도 나음받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가운데서는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여 부르시셔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 질병에서부터, 문제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원망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그 답을 깨달아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그 질병에서 나음받고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문제도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자녀에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요. 고침받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결국 나중에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원하는 소망을 이루셔도 감사하고요.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4절 믿음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 보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은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난 믿어.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가겠네.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질병 가운데 노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지붕이 뭐예요? 건물을 부셔서라도 그 주님께 그 친구를 데려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핑계대면서
그 믿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너무나 좋은데,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오늘 그 지붕을 뚫은 이 친구들처럼 내가 길을 만들어내는 열심이 있어야죠.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이런 핑계 때문에 저런 핑계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해마다 12월 말이 되어지면 먼저 이제 그 하나님 품으로 간 제 친구 이 무덤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이 사모님이랑 아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또 공항에 내려서도요 그 묘지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가야 됩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은요, 아예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뭐. 가지 않더라도 교회 묘지이기 때문에 관리 다 해줍니다. 멀리 살고 있으니까, 아이, 뭐,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얼마든지 핑계 대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비행기표를 사서 또 12월 달에 또 눈 오고 그러면 비행기 못 뜰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해마다 꾸역꾸역 와서 먼저 서처단 그 남편과 아버지의 무덤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자꾸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계속 핑계를 대어지면은요,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길을 만들어내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놓아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돼. 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쉬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핵심은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요. 쉴 것을, 그 쉼을 누릴 것을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거죠. 어떤 제도이건 그 제도가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요.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어때요? 제도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습과 그런 전통들, 나라의 관습과 법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뭐 제도를 주장하고 뭐 지금도 보면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무엇이 옳다 그러더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고요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제도도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올바른 제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도 뭐예요? 그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교회 커튼을 못 해요. 이 서방법 자체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저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지 예전엔 다 커튼이 있었잖아요. 커튼을 하려면은요 방염 커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요 또 이 커튼을 교회에 다 헌물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헌신이죠.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분이 결혼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튼 싹 떼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의 소원이 그래도 상대방에 의해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그분이 컷댄을 헌물하였을 때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하였습니까? 이혼하였다는 그런 흠이 그 삶 가운데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커튼을 다 떼버릴 그럴 이유가 되어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교회가 바라보는 생각과 우리의 정책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떤 제도나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것이요.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똑같은 방금 한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 선을 행한 것,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에 어긋나니까. 우리의 룰, 우리의 기준, 여기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은요, 선을 행한 자까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과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틀과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모르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대하고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는가? 그가 하는 일이 옳은가? 이것을 바라봐야지 내 편인가 아닌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진짜 악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어떻게 설을 행하는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 방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요, 진리와 또 선함도 상관없이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관습에 맞지 아니하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이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을 고집하고요. 그 틀 안에 있지 아니면 그가 선인이건 악인이건 진리이건 아니건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싫어하고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가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 그가 하는 일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을 쉬게,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서로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 상대방의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그 수고 헌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누군가 수고하고요. 누군가 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헌신하고 내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전통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활해왔던 그 신앙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편을 미워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한 위배가 되어지는 거죠. 내 관습, 내 전통, 내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배를 타고 가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다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주님 그 배에 떡 한 덩이밖에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떡이 한 덩이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떡 한 덩이만 있어도 어때요? 배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 떡 한 덩이가 있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으로 우리 모두를 먹게 하시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떡이 없으니 어떡하냐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과거에 채우셨으면 당연히 지금도 채우시고요. 앞으로도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연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단절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일을 지금은 못 하실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내게 없으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재앙을 쏟아부으시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못 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도요. 지금 당장에 내 삶에 필요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냐.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내 삶이 없으면은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들이 분명하면 우리는요, 또 지금도 믿고 의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 때부터 이제 여러 곳으로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죠.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인 거죠. 뭐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를 있건 뭐 적은 교회건 어찌되건 선교에는 많은 물질의 소요가 있으니까요. 그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매번 채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갈 때 또 어때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번에도 채우시겠다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서도요, 올해 부족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거죠.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좋은 것을 심고요. 긍정의 마음을 심으면 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고요. 그때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채우시고 그때도 고치셨기 때문에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뭐 어떤 형편이 좋아가지고 뭐 대학교 대학원 다닌 거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학교 다니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뭐 목회자로서 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만 그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라보면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동안도 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과거에도 채우셨는데 지금도 채우고 계신데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어지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9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고치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함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긍정으로 바꾸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또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종교인이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회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말씀도 잘 지키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요.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외적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것을 나눠주는 그 섬김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장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방인과 너희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너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요. 자기만을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어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섬김의 여부가 또 뭐예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쥐고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기꺼이 사랑으로 종로타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말로만 섬김 섬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모습,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내게 구원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11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잎사귀는 많았지만 뭐요?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는 뭐예요? 부자 청년 관원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방인들에 의하면 권세를 부리는 것,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잎사귀와 같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죠, 섬김이. 잎사귀가 많고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나무는 저주받습니다. 열매는 많은데 잎사귀는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풍성한데 뭐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 이런 것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잎사귀도 풍성하고 뭐예요? 열매도 풍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비전과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헌신도 하고요, 수고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잎사귀는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섬김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면 저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 물질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시기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뭐 바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사해서 물질의 유익을 얻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돈으로 권세를 부리는 자들, 돈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돈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돈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뒤엎으시고 내쫓으신 거죠. 그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우상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돈이 우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 돈을 선한 일에 계속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과부는 두 렙돈 드렸으며 천 얼마 넣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액수가 얼마인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는요,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죠. 엄청난 헌신을 주님께 한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헌신한 거예요. 물론 그 일부분도요, 과부의 헌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의 액수를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몇 퍼센트를 했는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헌금한 그 적은 헌금이 그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이 과부가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분수에 맞게 헌신해야 됩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헌신하고요. 적게 있는 자는 적게 헌신해야 돼요. 하지만 적게 있는 자가 아무리 적게 헌신해도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바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헌신할 때, 내가 뭐 11조 냈으니까, 뭐 주정헌금 냈으니까, 뭐 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